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한 절씩이 아니라 짧으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난 시간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 그 지난주는 어둠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빛을 드러내는 삶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삶이다. 이제 지난주에 전체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in the world 하는 채로 not of the world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술집이나 호프집이나 심지어 매춘 굴에도 찾아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주장을 했던 분이 누구냐? 사실 목사님이셨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섬겼던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호프집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사이다를 마시고. 그리고 술집이나 주점이나 심지어 향락을 제공하는 그러한 업소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이게 지금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화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범위가 넘어가면 선교학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어떻게 상황화할 것인가? 선교학에서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ntextualization, 상황화하는 것입니다. 상황화한다는 것은 신학이 상황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의해서 신학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그들의 문화에 접목시키되 그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선교학에서는 거대 담론이라면 우리의 성도 개개인의 삶도 사실은 이 상황화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대처할 것인가가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실은 어떻게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제 로마서를 살펴볼 것인데 어떻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어떻게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원리,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례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 없겠죠. 모든 사례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성경이 수만 권,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 돼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틀, 가이드라인이
세계관이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이 되겠죠. 자,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16절이 특별히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분사구문 가운데서 특별히 이 16절은 수단적 의미를 지닌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게 뭐냐? 일단 전체 15절에서 17절 전체 문맥을 보면 16절은 15절과 17절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명령법이라고 그랬죠. 자세히 주의하는데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부사적인. 자, 그는 달린다. 어떻게? 빨리. 이 빨리가 부사거든요. 그는 일한다. 어떻게? 열심히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낌으로 어떻게 갈지를 주의하라. 자,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낌으로써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구절이 15절과 17절 전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16, 17절의 구절을 보면 이 16절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 자, 15절에 나오는 주동사가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함으로써? 세월을 아낌으로써. 이게 이제 15절과 16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과 17절 사이에 16절이 들어옴으로써 15절과 17절이 대꾸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5절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라면 15절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에 대꾸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지 않은 자인데 어리석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뭡니까?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정교한 지식, 테크닉, 이게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주의 뜻을 아는 것,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지혜.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딴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정말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했어요. 구슬치기. 저는 그렇게 구슬치기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중 정도, 사실 중하. 그런데 중하 정도였는데 구슬치기 중에서 이제 남자 여학생들은 고무줄 뛰기 하고 남학생들은 이제 구슬치기라든지 제 어릴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방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에서 저는 약간 시골 부산이거든요. 도시가 아니고. 거기서는 구슬치기 하고 다 뭐 했냐면 공을 있죠. 공을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양쪽 끝에서 흙을 굴려요. 그래가지고 안 깨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흙을 좀 더 공을 단단하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친구들이 과자도 사주고 아부하고 야, 니 그 공 어떻게 만들었어? 나한테 그 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그럼 사실은 어디 저기
공사장인가 뭐 어떤 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과자도 사주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아무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떤 애가, 이건 약간 곁나갔는데 어떤 친구가 흙공을 잘 못 만들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졌어. 하루는 모든 아이를 다 이기는 거야, 걔가. 심지어 우리에게 귓볼 전수한 그 스승과 같은 아이의 공도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얘 뭐지? 그래서 애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옮겨 타려 그래. 강자이가 옮겨 타는 성도님들 그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도 그 친구한테 이제 혹 쏠린단 말이죠. 원래 잘하는 애는 이제 얼굴이 벌써 낙심하고 이제 거의 이제 불안해. 그쪽으로 애들이 막 잘 보려고 하는데 또 하루는 그 친구가 또 공을 딱 굴리니까 쫙 둘러쌌어요. 무슨 완전히 영웅을 보듯이 우와 또 이겼어. 자, 이겼는데 그 친구 이 흙이 있으면 그 흙이 탁 벗겨진다. 탁 벗겨졌는데 안에 색깔이 좀 회색빛이 나는 거예요. 회색빛이. 이 뭐지? 그래가지고 옆에 원래 고수가 딱 야, 니 그 공 가져와봐라. 와, 가져오라고 막 저 뺏었어요. 그래서 땅에 팍 던졌어. 안 깨져 그래도. 껍데기만 딱 벗겨졌는데 안에 뭐가 나왔을까요? 시멘트. 시멘트. 반칙하는 반칙. 그래가지고 그 우리 흙공 만드는 그 세계에서 매장됐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또 금방 또 며칠 전에 또 까먹었어. 또 과자 사주고 잘못했다. 그게 뭡니까? 지혜란 말이죠, 지혜.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커가지고 어떻게 하면 흙공을 잘 만들까? 그거 막 고민하고 그 잘하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뭐 할까요? 아무 필요 없는 지식이란 말이죠. 그때는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지혜. 뭐 부모님이 수학, 뭐 산수, 국어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흙공을 단단하게 만들까? 그게 지상 최고의 과제란 말이에요. 뭐 그걸 위해서 막 걸어서 1시간도 가가지고 그 흙을 막 구해가지고 만들고. 지금 생각하면 다 무슨 짓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과 같다라는 지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교했을 때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정교한 지식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유력한 인사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 그 지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죽어서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도 이 지식은 뭐예요? 계속해서 연속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식은 그 세상, 저 세상 가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으냐? 재테크의 비법.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과의 단절이 되는 지식은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영속하는 영원한 지혜가 참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뭘 통해서? 분사, 뭐야? 세월을 아낌으로써. 그러니까 시간을 사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원래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아고라 하면 광장, 시장이거든요. 아고라, 그래서 우리도 뭐 아고라 광장 이런 것 인터넷이나 글에 나오는데, 이 아고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광장입니다. 시장 광장.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그 광장에서 이 앞에 게 뭐냐, 떼어내다, 뭐 가져오다라는 이러한 분리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진 접두어인데 이게 붙어가지고 시장에서 자 상인의 물건을 내가 떼갖고 오는 게 뭐예요? 사는 거죠. 그래서 사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엑사고라조 말. 엑사고라조. 그래서 구입하다, 물건을 사다, 구입하다, 그리고 옛날에는 노예도 뭐였어요? 물건이었죠. 그래서 노예의 자유를 사다.
내가 그 노예의 자유를 사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세월을 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산다라는 이 피상적 의미가 아니라 뭐야? 이 세상의 악한 세대, 악한 사탄마귀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뭐야? 우리가 그 시간을 사서 마치 종과 같은 그 시간을 사서 해방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악한 사탄의 노예로 있는 시간들을 내가 사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뭐야? 선하게 활용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세월을, 즉 시간을 utilize, 활용해라는 겁니다. 단순히 산다는 것보다 활용한다. 왜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죠.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시간.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잠깐 사단에게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시간은 사탄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개가 중첩된 곳에서 그 중첩된 물리적 수단인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한다라는 것은 배척한다라는 것은 틀리죠. 무조건 쓰는 것과도 틀립니다. 활용한다는 것은 선하게 사용한다. 마치 노예를 해방하듯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시간을 liberate, 해방시켜서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17절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활용하라. 세월을 주님을 위하여 쓰라. 세월을 사탄으로부터 해방하여 주께 돌려드려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세상에서 무조건 우리가 등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 이 원론적인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상호 연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리 바쁜 일상, 아무리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너무 피곤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하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편하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뿐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하루에 단 30분, 1시간이라도 가져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 낼 수 있죠. 성도님들, 로마 시대에 인권이 없었던 노예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던 봉건 지주들의 압박 가운데서도 소장농들이 소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과 같은 요리서들도 읽었습니다. 농부들이.
힘든 일상 가운데 소달구지를 잠깐 타고 이동하는 그때 뭐예요? 흔들리는 달구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죠. 세월을 유틸라이즈 하는 게 아니죠. 세월을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월에 내가 완전히 잠식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시간을 보내는 삶이 몇 있을까요? 1%도 안 되겠죠.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치열하게 삽니다.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게 산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끼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시간이 나면 하겠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사람은 바쁘게 하면 못하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다 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뭐야? 떼놓으라. 하루 중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라라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없는 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이 그 시간 주세요, 성도님.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려는 마음을 있다면 생각보다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시간을 떼서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를 제가 안고 스킨십하고 보는 게 정상이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옆에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아내는 여기 있는데 사진만 맨날 보면 이상해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진짜 아내는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아내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내 아내 좋아요, 사랑해 하면서 사진을 계속 이상해, 안 이상해? 실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 성도님 설교도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조정민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기라성 같은 위대한 주님께 쓰임받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 혹은 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지금도 뭐 유튜브 보면 나오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던 실체가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사진 보고 감탄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고 적용하고 올바르게 성경을 읽도록 제시해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탁월한 별과 같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설교자들이죠. 그 어떤 세상의 강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별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뭐에는 비할 수 없다? 말씀에는 비할 수 없다.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사진만 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우리가 참 묵상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깁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처럼 악한 소굴로 들어가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다 따라야 한다면 내가 좀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성도님들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인류의 대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십자가를 욕보이는 행동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였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도님들이 강대상 뒤집어 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 보고 동물 들어가는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해야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삐리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했으니까 나는 했는데 그것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예수님 따라한다고 그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이단입니다. 맞아요, 안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한 행동 중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창녀촌에 들어갔고 죄인들의 소굴로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아픈 자들, 길에 지나가다가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이방 여인들이지 예수님께서 음란한 소굴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술집에 들어갔다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음란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 때로는 사회에 음지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온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찾아온다.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복음을 올바로 제시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그곳까지 찾아가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성경대로 하자면서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곳에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 것은 세리의 집이었고, 그렇죠? 그럼 세리의 집은 지금 적용한다고 해도 뭐 악덕 기업주 정도 되겠죠.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악하고 음란한 곳에 예수님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배단이죠. 가난한 자들의 집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찾아갈 수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것과 정말 악한 곳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는가? 사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녔어요. 그리고 강가라든지 기도하는 모임들, 사도 바울의 1차 타겟은 뭐냐?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유대인 아니면 기도하는 무리들을 찾아갔어요. 유대인이 1차적 대상이었고 2차적 대상이 뭐냐면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토라를 지키지만 유대인에 들어오지 못한 그 경계에 있는 자들이 주 타겟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데 찾아갔던 기록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설명을 해갖고 성도들이 호도되면 돼야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불타는 사명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자들을 수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들을 배척해라는 게 아닙니다. 오면은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분별 있게 해서 어떻게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귀한 종으로 우리가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죠. 음란한 곳, 악한 곳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아 그래 나도 너와 함께 가서 너를 전도해야지. 그게 뭐예요? 섞이는 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님들. 왜요? 그건 아직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너무 모르고 가는 소리예요. 영적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자, 분리한다고 해서 자, 성도님들 우리가 사막에 혼자 사는 것 아니라면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있어도 다 인터넷 한단 말이에요. 집에 혼자 있어도. 혼자 방구석에 1년, 2년 처박혀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컴퓨터를 하든 TV를 보든 다 소통하는 미디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회 속에 있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소키에타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 존재의 인간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든 악한 어떠한 장소라든지 문화로부터 나를 단절하고 구별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들과 내가 어떻게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술 먹고 이상한 데 가서 춤추자. 나는 갈 수 없다. 분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에 침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르네. 그러지 않나요? 오히려 같이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오히려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반향이 없단 말이죠. 자, 오늘 같이 가자. 나는 갈 수 없다. 한두 번이 아니라 딱, 이런 사람이네라는 걸 알면 회사에서 같이 있지만 그들의 삶과 섞이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더 어떻게 임팩트 있게 더 강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분리될수록 더 깊이 침투하는 그게 뭡니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는데 음식의 짠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짠맛이 유지가 안 되면 소금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짜지겠죠. 성도님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수록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심령에 우리의 삶이 더 깊이 박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산이나 들이나 사막에 가서 분리해라 이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지만 철저하게 분리된 삶.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무슨 삶이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어떻게는 뭐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고민하는 거의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모든이에요, 사실은. 모든 해답을 다 써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잘못이죠. 내가 일어나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없다.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해답이 뭐예요? 다 있습니다. 모든. 다시 말씀드리죠. 모든. 그리고 이 모든 해답이 있는 말씀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 잘 분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분리입니다. 분리. 정확하게, 철저하게 분리될수록 더 깊이, 강하게 침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대해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간을 떼어 세월을 아낌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혼탁한 세대 가운데 혼란한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